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의 열매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좀 여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림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에서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그것을 즐기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그 아마추어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기본기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기본기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 여기에 크게 이제 차이가 구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를 바로 배우고 연습해야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주일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2017년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제대로 좀 갖추고 올 한 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주일신앙으로 무장하자. 주일신앙이라는 것은 주일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의 또 다른 기본이 되어지는 드림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 축복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신앙,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음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림의 신앙으로 준비하고 또 드림의 신앙을 반드시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없으신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림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가 뭘 맛있게 먹고 있으면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엄마도 한번 줘봐, 할머니도 한번 줘봐, 그걸 뺏어 먹어요. 근데 정말 그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거든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더 점검해 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실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드림이 없는 신앙생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오직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종교의 필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생활이 점점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드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윤활유가 말라버린 기계처럼 뻑뻑해져서 정말 우리 고통스러울 정도의 이상한 굉음을 내는 그런 이상한 소리만 내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말씀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이 카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를 놓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여러분,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세상에서 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어떤 제사, 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제사에 헌신이 있느냐 헌신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구별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물질과 나아가서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드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1813년부터 1873년까지 사셨던 분이죠. 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턴의 삶은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의 일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리빙스턴은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시에는 연보라고 그랬죠.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 다른 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의 어린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집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 대신에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소원 기도를 하고 성장한 이후에 그 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는 성인이 되어서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와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리빙스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어쩌면 리빙스턴 박물관이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할 정도로 참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굉장히 감동 깊은 유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이 리빙스턴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이 리빙스턴의 헌신적인 삶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의 심장과 그 내장들을 그 아프리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그의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영국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정말 그때 그 시신을 옮겼던 유물들이 그 박물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리빙스턴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린 시절에 14시간씩을 방직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고학을 해서 지금도 현재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정말 명문대학 중에 명문대학인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어를 전공합니다. 의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선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배움과 그 지식, 그토록 뛰어난 수재가 1840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참여합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탐험가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의사로 그 아프리카에 자원해서 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하루는 큰 사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었습니다. 그 어깨를 물고 그를 생명을 끊기 위해서 그를 흔들 때에 그 순간에 그 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짐승들이 맹수에 물려 죽어갈 때 이런 기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가 구조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때 물린 그 어깨 상처, 그 부서진 어깨로 인해서 그는 평생 왼쪽 팔을 들지 못하는 불구를 갖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수를 행하고 당시의 노예 매매 방지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 리빙스턴의 일기 가운데 한 두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 그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뎌낼 힘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리빙스턴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삶, 정말 헌신과 드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1862년에 그의 아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메리가 함께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잠베지강 수판가에서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아내를 장사하고 메리 아내의 무덤 옆에 그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내용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얘기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수님, 나의 여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빙스턴의 고백과 기도와 또 다짐을 볼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사역을 하던 리빙스턴이 1873년에 풍토병인 니젤에 걸려서 이제 60세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죽음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숨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리빙스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과 몸과 삶으로의 헌신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리빙스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림의 신앙으로 헌신될 때 기본적으로 항상 따라오는 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이 물질의 헌신은 드림의 신앙에서 또 신앙생활의 기본기에서 뺄 수 없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 헌금생활, 특별히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맡겨놓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는 일들이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나 물질을 강요하는 일들은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헌금과 물질 생활을 항상 피해만 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또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헌금의 생활, 또 드림의 생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낙지 점수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드림의 신앙을 가질 때 또 기본이 되는 이 물질,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돈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된 것, 그게 헌금입니다.
정의를 분명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던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될 때 그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돈이라고 해도 성별된 예물이라, 이런 구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병들지 않아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 가장 살찐 것, 가장 건강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용되던 물질과 돈에서 엄격한 구별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런 구별을 갖지 않고 이런 기준을 갖지 아니하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짐승도 드리지만 때로는 곡식으로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짐승의 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고, 그 드려지는 제사에 따라서 제물의 내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 연초에 이 가장 기본적인 헌금 중에서 4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헌금입니다. 주일헌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주일헌금은 말 그대로 주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헌금을 말합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반드시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건 예배를 위한 헌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준비되지 않냐 해서 마치 어디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듯이 관람료를 내듯이 무성의하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참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감사헌금이나 11조나 다른 헌금을 드릴 때에는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주일헌금은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 구별을, 이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헌금이죠.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감사헌금은 말 그대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이 감사 드림의 신앙은 이 감사 헌금을 준비할 때, 또 그 감사의 고백을 그곳에다가 감사의 기도문으로 적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감사가 더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간증은 뭐냐면 그 액수가 많지 않고 비록 적지만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드림 자체가 또 다른 감사가 된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일이지만 그 여행을 했을 때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갑자기 기류를 만나요. 심한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팍 뚝 떨어졌다가 막 그럴 때에 때로는 겁도 나고 생명의 위기도 느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내리기만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어떨 때는 공항에 다 왔다가도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착륙을 못하고 계속 빙빙빙 돌면서 기름을 소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무사히 착륙만 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안전하게 딱 착륙을 하고 공항에 내리면 그 순간부터 내 가방 찾고 그다음 빨리 집에 가야지. 다 그 감사, 그게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심각한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될 때, 수술을 받게 될 때, 야, 혹시 이러다가 이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수술을 받기 전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이 병에서 고침만 받고 완치만 된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그 병에서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의 신앙, 이것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비결, 그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들과 횟수와 고백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또 드림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헌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주시면서 레위기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11조는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헌금이 바로 11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시면서까지 보장해 주신 확실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무엇보다도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의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거래에는 부도도 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물질적 약속인 11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온전한 드림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11조를 이처럼 강조하고 축복의 보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11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1조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11조 생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생활을 보존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동안 힘써 쌓아놓은 것들을 망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절약하고 애쓰고 벌어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구멍난 자루처럼 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황충과 벌레 같은 것들이 참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신다. 이런 약속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작. 11조를 통해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까지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이 축복의 비결, 여러분 여러분 붙잡고 결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축복의 11조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참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예고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도위기까지도 예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림의 신앙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헌금입니다. 이 선교헌금은 영혼의 구원의 목적과 구제와 사회사업을 위해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런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성령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정기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선교의 손길을 펼치는데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